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페이지 전후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또 영상 보시고 성경책 보시면서 눈으로 함께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브리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야곱과 에서와의 그 여러 가지 축복과 관련된 갈등의 이야기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려고 어머니의 계획 아래 거의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과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그 성경의 앞뒤와 모든 상황들을 조합해 보니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시는 척 정현래 집사님 지금 하시는데 77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때의 나이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곱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실까를 한번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부인인 자신이 또 이삭의 속여서 야곱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속일 이유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내야 되는 그 이유도 타당하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마침 에서가
헷족 속에 그 부인을 얻은 것이, 그것도 2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리브가의 마음에 흡족지 않았고, 또 뒷부분에 보면 에서도 흡족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을 핑계 삼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야곱을 보내게 되죠. 아마 이삭도 리브가처럼 야곱이 에서와 같은 그런 가정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흡족치 않게 생각했음이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야곱은 본인이 직접 가야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축복의 언약의 약속으로 아마 축복하며 그렇게 언약을 이어줬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 고스란히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가 한때 잠시 실수하고 에서에게 눈멀어 내가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상황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축복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야곱에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언약을 또 축복을 이어가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또 아버지가 받았던 그 내용과 연결선상에 함께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미래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소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에서는 아직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그 동족 가운데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인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부인을 하나를 더 얻는 거였어요. 여전히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장자권을 빼앗길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조짐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언약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이 아버지 이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가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자손이 아닌 가나안 자손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 속에서 그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개념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참 순종의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는 종종 나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눈여겨보면 6절에 에서가 본즉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8절에도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에서가 뭐를 본 건가 하면 아버지가 무엇을 싫어하고 아버지에게 무엇을 당부하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8절에 에서가 또 봤는데 뭘 봤냐면 내 부인들을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의 딸들을, 그 후손의 딸들을 부인으로 선택하는 거였더라고 하는 것. 내가 보긴 봤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고 뭘 원치 않은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야곱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보고 또 보았지만 그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믿음의 선택, 언약의 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다음에 야곱의 행로를 통해서 야곱도 두 번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보았다라고, 에서도 두 번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야곱도 두 번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뜻,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에서도 보았고, 야곱은 인생의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선택한 결과는 전혀 다른 길들을 선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고 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본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에서는 그 일에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첫 번째 이 소제목이 그거예요.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왜 이 메시지를 끌어냈을까 되게 고민했는데 이 교재가 어떻게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가 하면, 야곱은 어쨌든 자기가 속였고 엄마와 함께 속임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을 벗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외갓집으로 보내는 거였고, 또 이삭의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게 속이는 것이든 속임을 당하는 것이든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형제 안에서, 가족 안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부모의 메시지를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 가운데서 비록 그 길이 속이는 것 때문에, 거짓 때문에 쫓기듯이 가는 그 길이었지만 엄마의 그 마음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가 쓰임받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때로는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님으로 통해서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 자녀들이 그 길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길 속에서 부족함 많지만, 속이는 자 있지만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아쉬움이 있어도 자녀 인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들은 너무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 속에서 부족함 많아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순종이 그 과정들로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그 꽤 많았던 야곱이 결국은 건강하지 못했던 엄마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 먼 길을 가고 싶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먼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씩 쓴뿌리와 속이는 자의 그 본성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고, 마침내 그 이름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늘 순종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부모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왜? 부모의 삶 속에서 노함이 자주 격발되어지면 자녀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은 노하지 않도록, 어제 이제 감독님을 공항에서 오셔서 이제 지방에 있는 교육자 한 분하고 감독님을 모시러 가는 가운데 이제 인사로 목사님 잘 지내고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대학 입학하게 될 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왜 자꾸 화내? 뭐 이러면서 이게 못 견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못된 자녀가 아니라 잘못된 목사님과 잘못된 부모님만 있다라고 하는 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기도 하다고. 부모가 쉽게 분노하고 화내고 부모의 가치관 속에서 옳고 또 삶의 과정 속에서 지혜로운 경험들이 무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려면 부모가 더 먼저 준비되고 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가시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화 안 내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PPT가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야곱이 하라르로 가는 동안에 루스라고 하는 곳,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있었던 곳에서 하란까지, 외갓집까지는 무려 550마일, 키로로 바꾸면 985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뭐 1000km가 되는 길을 홀로 도망하듯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홀로 걸어가는 나를 누군가가 해하면 꼼짝 못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고 그 모든 후손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 속에서 받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요,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그대로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더라? 야곱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인가 그 일에 보태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첫 번째 일부가 그의 잉태 속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거의 985km나 되는 먼 길, 이제 베델로 얼마 가지 않은 그곳에서 그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내가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외롭고 고독한 길, 이 속에서 어떻게 거기를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많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참으로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낭패 그리고 절망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죠? 이런 상황이 나에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 그 속이는 자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리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결코 그를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그의 모든 인생의 행보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너는 혼자였던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낭패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야곱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될 때, 그때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혼자였고 미움받고, 그리고 형에게 미움받고 지금 부모와 헤어졌어요. 삼촌까지 가는 길이 980km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길은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의 그 경험 이후에 다음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하란에 도착한 걸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한 10분의 1 정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분의 1 걸어가는 그 길이 야곱에게는 천근만근 무겁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길일 거예요. 이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 가야 될 그 먼 길은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이제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겁나게 무섭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어라고 분명하게 믿게 되어지면 남은 훨씬 더 긴 인생, 우리는 그 길들이 고통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후로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비록 내가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게 함께 묻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속이는 나? 그 하나님이 보고 계셨겠네. 그 앞에서 그는 훨씬 더 긴장하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연수만큼
앞으로 사실 날들이 편차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날수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날수는 이전에 걸어왔던 길보다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왕 살아갈 거면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움으로 동행하신 그분과 함께 임재의 경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길은요 위안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뭐다?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야곱이 깼어요. 그리고는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도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이전 동안에는 아마 야곱은 내가 믿었던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하나님, 우리 지역의 하나님으로 아마 여겼던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며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떠나왔고 나 홀로 걸어가는 그 인생길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게 두렵도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두렵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가 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기름을 꺼내어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에게 주신 행위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의 고독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떠나는 그 인생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제일 먼저 느낀 게 전율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그가 반응한 게 뭐다? 예배자로 그가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뭐인가 하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타지 않는 그 불로 임하신 그 쉐키라 영광으로 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발을 벗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자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게 되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화로다 나로 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 고백했지만 사도 요한도 고백했어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반응이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본질상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거룩한 분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경외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돌베개를 세워 기름 붓고 그곳을 거룩한 성소로 삼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하늘로 향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돌은 뭐예요? 이전의 돌이 아니라 뭐예요? 전혀 다른 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가 만나고 내 인생의 주님이고 영원한 생명 되신 분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야곱의 예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려진 게 우리의 인내송이었어요. 우리가 인내송이 뭐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미 오셨지만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곳에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오늘 우리의 임재 찬양은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재송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임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이 만났고 모세가 만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재 찬양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요, 정말로 그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임재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곳에 그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아시는 그분이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 입술이 거짓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그 찬양은요, 다른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대면해 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폐 찬양이 뭐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왜 우리가 이 찬양을 폐 찬양으로 부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그 받으심을 경험하고 그 능력과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분으로 역사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고백하라고, 그거 고백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축도 끝났으면 됐지 무슨 또 찬양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는 게 분명히 느껴지면 우리의 예배 시작은 달라져야 되고요, 예배의 과정 달라져야 되고요, 예배의 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야곱은 기도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면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것 같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조건적인 예배가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 숨쉬는 그것만이 나를 소망 있게 한다는 분명한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모습들로 날마다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셨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일터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거룩함을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비록 부족함 많았고 속이는 자였지만 순종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직 불완전한 부분은 있었지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떤 외롭고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단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